호세아서 1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9장의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8장의 후반부, 특별히 호세아서 8장 11절부터 14절에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대단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종교적인 열정에 바른 지식 혹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결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죄 짓는 장소가 되어 버렸고 그들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뒷부분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간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그들이 돌아간다, 끌려간다 그런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옛적에 그들이 종살이하였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함께 살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9장 1절로부터 9절 이 말씀은 그러한 역사적인 심판과 함께 심판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켰던 모든 절기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면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또 다른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그냥 피부에 난 상처가 아니라 이게 피부 귀 수감 곳에서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우린 대개 이 피부에서 터져가지고 피가 나거나 뭐 고름이 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다 약을 발라서 피가 나는 걸 멈추게 하고 그 고름이 그치도록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피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처가 아니라 이것이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골마가지고 나는 상처라 그러면 겉으로 나서 이것이 뭐 딱정이 가져가지고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낫는 게 아니라 또다시 또 고름이 나고 또 피가 터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닥쳐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니까 아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잠시 잠깐 지나가긴 했지만 그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근본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겉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이 잠시 잠깐 가졌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결국 기뻐할 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은 또다시 머지않아 찾아오게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심판이 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그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절 뒤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시는가? 또 다른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머지않아 닥치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잠시 잠깐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그들이 음행을 해서, 이 음행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누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6장에 가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가서 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쉬 사라져 버리는 이슬처럼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떠있는 구름과 같다는 겁니다. 햇볕이 나서 쉬 사라져버린 구름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들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9장 1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음행했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하다. 한결같이 못하다 하는 거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도 그 필요한 일들이 만족이 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그것을 망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음행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신실을 하지 못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나갔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습니다.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추수하는 그런 곳이겠죠. 근데 이 추수하는 곳에서 고대의 근동의 종교들은 다 뭐합니까? 신이 우리에게 이것을 응답해서 이런 축복을 주었다고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뭘 감사할까요? 이런 추수를 얻은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의 신들 앞에 제사 의식을 하고 종교 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떠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9장 12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뭐가 미친다고요? 화가 미친다. 에스겔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징계가 임하는 그게 마치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혹한 그런 견책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 다시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이 결국 걷어지는 것과 똑같아서 그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자신들 곁에 항상 있어주기를 원하는 욕심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순간 그들은 그들에게 있던 모든 은택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화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늘 맛본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면 그분의 구원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게 됨에 따라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것이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얻는 모든 소산의 복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작마당 아까 이야기했죠. 1년 동안 농사져서 그 추수의 열매를 얻는 곳입니다. 기쁨의 자리죠. 기쁨의 자리. 술틀이라고 하는 것도 1년 동안 포도 농사나 이런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이제는 열매로 만들어서 그걸 밟으면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게 바로 술틀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새 포도주란 말은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에게 주셨던 소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 것이다. 수확의 기쁨이 적게 되면서 그들이 얻는 수확의 기쁨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일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간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 땅으로 그들이 끌려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로 간다고요? 이방의 압제 아래 그들이 노예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 상태가 되되 어디로? 아수르에 의해 그들이 압제를 당하게 되면서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은 먹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있죠. 부정한 음식들, 그걸 두고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제적으로 그 먹고 싶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는 일들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길을 알려주셨건만 그들이 그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마침내 그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먹게 됨으로써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부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걸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죠. 부정한 사람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런 정결법에 관하여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접촉이 되거나 그걸 먹게 되면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 상태에 제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 놓여서 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들이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그들이 그런 모든 지위들을 다 빼앗긴 채 그들이 이방 땅에서 그런 부정한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처참하게 그들이 유린당하고 끌려가게 돼서 이러한 상태로 그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좀 자유롭게 살겠다. 나도 독립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유산 가지고 먼 타국 땅에 떠나서 간섭 없이 마음껏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자 타국 땅에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 쥐염 열매, 이거라도 먹고 싶다,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처지로 떨어져 버린 거가 똑같은 겁니다.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먹지 말아야 되고 먹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부정한 상태로 그들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절기가 다 중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산이 없어서 먹을 것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게 되겠다. 그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 다시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부정한 그러한 백성들로 그들이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부족해서든지 아니면 부정해서든지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가 되었어든지 간에 그들이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방식이죠.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그 희생 제물에 부어 드릴 때 이걸 전제라고 말합니다. 부어 드리는 제사, 이걸 전제라고 해요. 전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잘못이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과 함께 화해 혹은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렇게 거기서 제사한들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 말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부정한 자들이 드리는 잘못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명절이나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되어 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절을 맞는 이 느낌과 외국에 살면서 명절을 맞는 느낌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추석이든 설이든 명절이 되면 또 여러 이웃이나 친지들을 만나서 함께 나눈 정감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추석이 돼도 그냥 쉬는 날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설날이 돼도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실제로 외국에 있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들이 위치만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압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압제 아래에 있어서 그들이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때가 되면 돌아왔던 그 절기,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별스럽지 않게 여겼던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의 압제 아래 예배할 수 없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정한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걸 귀한 은혜로 알아야지, 늘상 반복이 되니까 오늘도 또 그러네, 수요일이네, 오늘도 금요일이네, 주일이네,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시간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그런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찬송도 부를 수 없어서 이불로 덮고 소리내서 그게 들키면 또 감시 대상이 돼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안에 타선에 들어가지고 그저 형식에 치우치거나 쉽게 이런 시간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늘상 반복되는 것들을 귀찮아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사의 끈은 놓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 안에 더 있어야 될,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 제사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만 그냥 보이는 정도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유다 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조금 덜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그런 종교적인 부패 가운데서 계속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그래, 너희 한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절기 지키지 못하는 곳에 한번 있어봐, 이렇게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절 가서 보세요. 6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할 것이다. 그들이 피하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은다. 그리고 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의 멤피스라고 하는 곳을 뜻하는 말인데, 이 애굽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멤피스 들어보셨죠? 네, 책 제목으로 나오고 하는데, 이 멤피스를 뜻하는 말을 놉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압제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몰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7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참 읽기 어려워요. 이 호세아서가 선지서 중에서도 이걸 읽어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게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많아요. 이 호세아서가. 그 말은 그 원문이 잘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데, 우리가 알기는 이 부분도 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7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올 줄이야. 그때서 비로소 드디어 이게 왔구나. 그래,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 않았더니 결국 마침내 이 날이 이렇게 왔구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표현들이 이제 어렵습니다. 보세요. 7절.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 이 말이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그 백성들 앞에 보내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는 가서 이 말을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는 말씀을 받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기 신에 감동된 자라고 하는 말이 선지자가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말이고요. 이 선지자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나라 혹은 별칭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나라에게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나 이런 인물 같은 경우 선지자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감동해서 그를 보내셨을 때 그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뭐냐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파수꾼? 유다의 파수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 호세아를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역할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이죠? 밤에 혹시라도 대적자들이 대적나라가 침범해 와가지고 급습하거나 침략을 하게 될 때 닥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전쟁에 채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적군들이 저 멀리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닥쳐올 그 위기를 나팔수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전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저 앞에서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위험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 파수꾼입니다. 매일매일 그 주어진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오늘 문제 없으니까 됐다 기뻐하고 내일 지금 바로 그 다음에 지금 큰 문제가 이렇게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보인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내일이면 온다. 내일이면 그 위기가 지금 닥치는데 지금 채비하지 않으면 이 위기 앞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 파수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파수꾼들로 보낸 그 선지자들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멸시했습니다. 아주 무시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 화강석처럼 굳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심각한 죄 또한 적대감,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잡아 죽입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아첨하는 말 해주는 선지자들은 궁정에 두고 위험합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참된 선지자들은 죽이는 겁니다. 죽여요. 적대감 갖는 겁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적대감, 결국 누구에 대한 적대감일까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그들의
심각한 죄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선지자들의 말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미친 자들로 여긴 겁니다. 미친 자들. 그 말이에요. 여기 7절.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오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 보면 선지자가 거짓된 선지자구나. 잘못된 선지자였구나. 그게 아니고 그들의 심각한 죄악과 원한, 적대감, 이 적대감이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선지자들을 어리석게 여겨버리고 그들을 미친 자 취급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각한 죄악상, 하나님이라 한 적대감이 그들을 그렇게 대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덫을 놓아가지고 마치 새를 잡듯이 덫을 놓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그들을 선지자들을 잡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을 박해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패상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두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기브와의 시대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사사시대 때를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자기 생각이 이게 맞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무조건 살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건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건만 그것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대에 이 기브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가지고 이 첩을 유린하는 그런 악을 그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악한 일들을 한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야말로 혼란이 계속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말기에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아주 심각한 죄악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 당시에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마치 그 사사시대의 정점이라고 찍을 수 있는 그 기브와 시대의 그 죄악됨과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왜 이 7절로부터 9절에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들에게 왜 심판이 임했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피부에 드러나는 약을 바를 게 아니고 피부 깊은 곳에서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파수꾼들로 그들 앞에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멸시하고 그들의 경고를 안 듣고 그저 매일 자기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의 그 고치지 않는 죄악된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불러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그들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향해 돌이켜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곡식의 소산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서 이방인의 압제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더 이상 제사도 못 드리고 절기도 못 지키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다가올 텐데 이제라도 이것을 파수꾼의 소리인 줄 알고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를 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옛날 유다 이야기일까요? 옛날 에브라임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호세아서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 필요할 때는 그분을 찾고 구하면서도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등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끊임없는 그 부패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그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복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떠나는 순간 이 구원의 체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오늘도 가는구나, 오늘도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안 고쳐져요. 그 질병은 안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한 기회처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니까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하면 항상 그건 그 자리밖에 있지 않아요. 시간이 되니까 감사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안 되고 어려워도 그걸 감내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이게 더 귀한 줄 알고 내가 이걸 선택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이 됩니다. 안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내가 단정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줄 알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것은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항상 지금 여기에만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파수꾼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 넘어서를 바라보게 하고 그 넘어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 말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이루어간 말씀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파수꾼으로 세웠던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에게 닥칠 큰 견책의 날들, 보응의 날들, 형벌의 날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저 내 눈앞에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됐거니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짧은 시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현실 넘어서 우리 앞에 펼쳐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항상 말씀에 고정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돈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